이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과 가정에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형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도 있고 얼마 안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요. 인천 이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이제 집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이제 중태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 형제가 보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두 형제는 9월 14일 정도에 이제 화상 전문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그 형제는 보름 만에 의식을 회복해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두 형제에게는 이제 안타까운 집안 형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지요. 이 두 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자 이제 집에는 엄마도 이제 계시지 않고 일을 나가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4학년 형과 2학년 이제 동생은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다가 이제 실수로 불을 냈고 이제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집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그 누구도 이제 의지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자 이들을 향한 이제 온정의 손길이 모아졌습니다. 두 형제에게 이제 화상 및 이제 재활 치료비에 사용하라고 약 1억 9천여만 원이 한 2억 원 정도라는 이제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며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정말 서로를 향한 나눔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보고 괜히 제 마음까지, 저는 아무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괜히 제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안 어려우신 분도 있겠지만 어려우신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함께하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믿음으로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 이 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이런 말씀으로 한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제목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하지만 작은 제목이 있어요. 작은 제목은 충만히 사랑받고 자유로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때 나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로움이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수백 번, 골백 번 듣는 말씀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너 원수도 사랑하라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메시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름일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신약이 정말 새로운 것, 새 것이라는 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을 뚫고 들어온 개념이 있고요. 또 그분이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매우 빈약하고요. 다소 왜곡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한 사랑을 논하려면 우리 인간의 욕구부터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엄청나게 살아있는, 정말 꿈틀꿈틀거리는 이 욕구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애정과 관심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영향력과 권력과 성공을 얻으려는 욕구 또한 있습니다. 다들 성공하고 싶잖아요. 또한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에
노예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자마자 또 다른 욕구가 고개를 듭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선택을 내린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삶의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욕구는 엄청납니다. 세상에는 애정 욕구와 성공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의 욕구는 놀랍도록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욕구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욕구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욕구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상처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 상처 때문에 자주 자신의 가치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자신에게 회의까지 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딘가에서 거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교회나 학교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정말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내가 지금도 이 자존감 문제로 힘든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버지 탓을 해요. 어머니는 다른 자식들만 편애하고 내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어. 어머니 탓을 합니다.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이렇게 교회 탓을 합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를 욕구에 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심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괜찮다는 느낌에 도달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사람을 탓하지만 속으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의 문제점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자신에 대한 회의와 내면의 고뇌가 너무 커지게 되면 자칫 우리는 사랑을 강요하게 됩니다. 애정의 표현마저도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이와 같은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에 찌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욕구 때문에 서로를 물고 뜯으며 상처를 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욕구는 상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구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냅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고 이 상처는 다시 욕구로 표현되고 이 욕구는 또 남에게 상처로 이어집니다. 가장 쉽게 가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이지요. 종종 상대에게 결코 없는 것을 달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싸움이 시작되지요. 이 욕구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또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며 반복됩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욕구에 떠밀려 살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기도 하지요. 그 누구도 나로 인해서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대상이다 보니 고통과 슬픔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상처는 거부당하는 경험으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상처받는 존재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태의 인간에게 바로 직통으로 다가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읽었던 그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욕구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분이 계시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에게 사랑받기 전부터 이미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아주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옆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껴지시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분들에게. 부모와 형제, 학교와 교회,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7장으로 읽었던 말씀 이제 후반부에 보면 36절로 4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죠.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쏟아붓고 머리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큰 것을 보시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이해했기에 이 지식이 그녀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큰 돈을 예수님의 발에 쏟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지요. 우리 인간의 모든 혼돈은 사랑을 거래로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 잘해주면서 자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절대로 나에게 보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너는 넘치도록 사랑받는 존재야.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아도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300데나리온? 돈 3천만 원? 그것은 나에게 큰 돈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늘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뭐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래. 그런데 정답이에요. 우리 기도해야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중심을 다해서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신앙생활 벌써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운데 모시고 오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욕구에 찌들거나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오늘 저는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욕구와 상처에 찌든 사랑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근원적 사랑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의하면 이 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결혼과 우정과 공동체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대인 관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처음에 고백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매력적이야.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커플 같아.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아주 너무나 뜨겁게 서로를 고백하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랬던 커플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는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숨막히게 집착하며 필사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서로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도 그 처음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옆에 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면서 와, 너무나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와,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낫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는 절대 기독교 사상이 아니잖아요. 우정이든 결혼이든 공동체든 성경이 말하는 관계란 우리 모든 구성원마다 자신이 그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 개인이 품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사랑을 가리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지향점은 우리 자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는 더 큰 사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결혼이란, 다시 정의합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임재에 살아있는 반사체로 알아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로를 통해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저런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풍성히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부부가 함께 다음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므로 결혼은 참으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를 향한 부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음은 마음이 변하지 않거나 이혼하지 않거나 더없이 호흡이 잘 맞거나 삶의 목표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사랑으로 두 사람을 연합시켜 주신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헨리 나우어는 이야기했습니다. 저 이거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주례하게 되면 이야기하려고요. 표현을 다르게 하면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사랑은 인격체, 또 그리고 인격체, 다들 인격체들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격체, 영어로 person이잖아요. 퍼라는 건 페르라는 라틴어이고 이제 다음 단어는 person이니까 쓰는 소나레라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이 페르라는 단어는 통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소나레라는 뜻은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펄스는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달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당신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펄슨, 우리 인격체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 이 말은 사실 당신이라는 창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만난 하나님을 당신이 내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당신이 전달하는 소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되었고, 내가 전달하는 소리도 이미 당신이 마음으로 아는 사랑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우리 친밀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공동체 구성원 사이든 사랑이란 곧 인격체끼리 하나님의 광대하고 변함이 없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달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하는 소리를 우리는 열심히 내면서 하는 것이 전도겠지요. 전도가 뭐 다른 거 아닌 겁니다. 요즘에는 아니지요. 그러므로 깨어지고 유한한 인격체인 우리는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입니다. 윈도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새로운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관건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그곳에 보이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정과 결혼과 공동체는 모두 방식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을 서로에게 드러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셀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우리 함께 하는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가족들 간에는 더 그래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 원수라는 개념을 우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수란 나를 대적한다고 내가 스스로 정의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원수야 라고 하면 저 사람은 원수가 돼요. 나에게 원수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죠. 나에게만 원수가 됩니다. 이 원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원수는 나를 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뭐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원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 모든 것을 비추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모든 것을 적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리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눔으로 원수를 친구 삼도록 해야만 합니다. 쉬울까요? 참, 목사님 말씀 참 쉽게 하시네요. 목사님도 원수 많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편만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임재해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남편이 정말 그 어떤 왼수보다 안 좋을 때가 많잖아요. 부인분이 그럴 때는 거의 적겠죠? 남편분이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제가 목사님 거 남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제가 여기서 우리 부인님 막 저희 원수입니다 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편만히 충만히 임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싸고 안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뿐입니다. 본질상 사랑은 창조하고 세웁니다. 또한 우리의 세상과 문명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잘 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이 우리의 세상과 문명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것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삼으면 이로써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들, 그들을 친구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로 삼는다면 우리의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모두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저희들이 존재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과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지요.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고 나누고 주었어야 했는데 사실 우리들은 자꾸 움켜쥐려고 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먼저 뿌리 박아야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유를 얻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참 예전부터 많은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너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지만 대부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조차 하기도 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질색하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하지만 주님, 저 사람도 주님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수는 내가 원수다라고 정의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수는 나의 내면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 원수는 내면에 존재하므로 우리는 자신의 아주 내밀한 부분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무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리는 의지를 다해서 상대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인류가 본래 하나님의 가족임을 영적으로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기기입니다. 첫 번째 기도했지요. 두 번째 주어야죠. 섬기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감정이 내키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주는 행동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감정보다 이때는 행동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감정이 행동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해요. 정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감정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행동하고 연락하고 이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은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시작되며 그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지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에 의지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가며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문제 종결자이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키야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며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복음서에는 사실 그런 말은 전혀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곤경과 역경을 없애주시거나 고달픈 시절을 종료시키는 문제 종결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여정 가운데 있는 역경을 절대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감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변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인생에 처한 현실은 똑같습니다. 제자라 해서 삶이 더 쉬워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원수를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특별한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는 나 혼자 외로이 홀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깨어진 고통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길 동무가 되어주시고요,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여전히 고달파도 더는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 나갈 때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의 어려운 현실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원수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천안대성교회 또한 예수님의 제자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